시작! 곰새마리가 한 뒷발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아기고 아빠고 뚱뚱해 아무만도 날씬해 아기고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시작! 사랑이 나도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내드린 그 동영상 오프닝은요,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이제 장비계 선생님 지난번에 오셔서 교육 좀 도와주고 가셨고, 저도 계속해서 학교에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가면서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럴까요? 이제 선진국이 돼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이제 곰새말이 이거 가르쳐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잘 부르죠. 이제 가사를 다 외웠어요. 가사를 다 외웠고 칠판에다 안 써줘도 다 할 정도로 했고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제 언어를 익히는데 노래가 참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서 저도 찬송가 하나 가르쳐 봤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도 아이들이 곧잘 따라하고 있어서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또 한국어를 아주 일취월장하게 잘하는 아이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자스펜이라는 친구가 아주 잘해요. 네, 벌써 받아쓰기도 하고 얼마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잘합니다. 참 아이들은 언어를 참 빨리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경과 김유영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김유영 선생님이 난쟁이고 선생님이시고 유경 선생님은 동생분이시죠. 아직 학생이신데 와서 또 같이 오셔서 묵상교육 난쟁이고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자료 주시고 또 시범 보여주고 가신 거 학생들에게 하고 있고요. 제가 공교롭게 창세기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 말씀 처음부터 배우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이제 그 타락 부분 얘기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게 삼박자가 맞는 것처럼 제가 창세기를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고 또 얼마 전에 오디오 좋은 책들을 오디오로 녹음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버네포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 오디오 본이 있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요새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같게 만드셨다라는 사실, 이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특별히 창세기는 또 그렇게 많이 읽었을 텐데,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 처음 지을 때부터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과 같게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애쓰다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에서도 사실 뭐 지금 이제 창조의 과정들 얘기하고 창조의 완성 마지막 날 그래서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해서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걸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많은 부분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구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26절에 우리가 함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라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혹당한 이미 하나님과 같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거역한 우리 인간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현저하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녹음을 좀 하다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져서 지금 녹음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엔 길어지지 않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먼 과거에 어떤 우리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17년이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내면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걸 먹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셔갖고 우리가 그걸 먹고 뱀을 유혹하고 이런 우화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의 선택, 스스로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는 저도 정직히 무엇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귀를 닫고 다른 길을 간다든가 순종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전히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죄가 없어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건 또 다른 어떤 변종처럼 어떤 또 다른 강박적인 행동들을 또 낳는 것을 또 이렇게 또 경험하게 되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녹음해서 요 포인트에서 너무 멀리 갔는데 성화와 영화 이 부분이 너무 멀리 갔다가 다시 이제 취소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성경 창세기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이 먼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히 그런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겪고 또 저질러지고 있는 그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우리에게 원죄가 있냐 없냐,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부모가 먼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게 전가되느냐, 그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현저한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볼 때, 냉정하게 성찰해 보았을 때 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논쟁은 끝, 의미 없다. 왜? 오늘 우리 실존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전되었는지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시대에
그 과거에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것처럼, 실수했던 것처럼,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실존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싸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 속을 마치 뒤집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결과까지 많이 내렸는데요. 한국 많이 많이 춥죠. 네, 이제 인도는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모기도 엄청 많아져서 이제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요. 이제 팬을 틀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예, 제가 오프닝을 하다 말고 내용을 너무 갑자기 싹 들어서 다시 계절 인사를 지금 10분이 지나간 마당에 잠깐 했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오늘 말씀 본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창세기부터는 제가 번역한, 제가 원어를 한 땀 한 땀 번역한 게 아니고요. 주로 한글 번역과 다양한 번역 보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어 번역들을 보면서 최대한 좀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한 초등학생에게 이 본문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애쓰는 중학생에게, 네, 그런 분투, 네, 그것이 저의 탈구미인데요. 아무튼 그것들을 이렇게 주로 썼습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도 개역개정 성경도 넣고, 제가 달콤한 것도 넣으니까 이게 정해진 분량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또 읽기가 너무 어려우시고, 또 게다가 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처럼 한 10장씩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 목표는 3년입니다. 요한복음이 2년 정도 걸렸는데요. 3년 정도에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많이 또 사실 이제 상생이 좀 그렇게 가도 이렇게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본문, 네, 내용이 너무 길었었어요. 네, 본문의 내용은 사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조의 과정들인데, 그래서 창조의 완성까지,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거기까지 가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지으셨다는 그 부분, 네, 많이 초점이 좀 맞춰졌고요. 사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은 제가 그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목사고시 예상 문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면서 막 공부했던 내용이라 이걸 막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해갖고 이제 열심히 제가 설명하곤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랬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그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것들을 좀 읽어가면서 이제 풀어갈 겁니다. 중요한 인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네퍼의 글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여러 번 들으면서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공교롭게 제가 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고, 또 큐티 교육에서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부분 딱 선악과 따먹는 그 장면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좀 이렇게 저에게 의미 있게 좀 묵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쓴 글을 쭉 읽잖아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쓴 글을 쭉 읽을 때는요, 이 글이 그럴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죠. 그럴 때가 더 좋은 거. 왜 좋은 거냐면, 그럴 때는 묵상이 녹아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일필휘지, 앉은 자세 타이프를 쭉 해갖고 이야기가 쭉 흘러 넘쳐서 했을 때 제가 쓴 걸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 안에 이 묵상과 내용이 흘러 넘쳐서 쭉 써내려가면
제가 굳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읽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간간히 쉬는 게 낫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됐을 때는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제 안에 익어진 묵상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글로 쭉 흘러나올 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글이 좋고 이해가 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열심히 노력은 하긴 합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또 보충하면서 한번 볼게요. 제목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던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곧 창조의 완성이자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 지으신 것들의 경이로움 역시 창조주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술가의 창작 욕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경이로움, 아름다움들이 마구 솟구쳐 흘러 넘친 것이지요. 죄로 어그러지기 전의 세상은 흠없는 미로 가득 차 있었고 규칙과 질서 그리고 조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면서 인간은 존재적으로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게 의미가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인간만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감상하고 기뻐하고 영감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작인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답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은 인간이 성경책이라는 문자와 예배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종교적 고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 그분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순전한 자연을 바라보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섬세함과 엄밀함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기술자들은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물론 신학자들은 성경 안에서 특별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특별함은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지으셨다는 의미이죠. 창세기 1장 26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인간 창조의 놀라움이 드러나는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놀라고 당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해 당황하고 놀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후에 있을 참담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만일 내가 그날 그 동산에 있었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하와를 말렸을 것입니다. 아니, 먼저 사탄을 꾸짖었겠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애쓰다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동상 중앙의 선악과와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는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과 오늘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주어진 선물을 스스로 힘으로 얻으려고 헛된 욕심을 부립니다. 보네포의 지적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스스로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자아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핍이란 이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닌 누림의 결핍으로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런 외에 이미 내게 준 선물들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절제와 금욕의 추구를 통해 얻는 자족의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 도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또한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 변한다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우리를 누리는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합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부터 회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수많은 축복의 선물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고 계속 더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주신 것들을 먼저 누리는 훈련을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설교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더 누리는 것. 이미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목사니까 그런 설교 많이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충분히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있지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은 너무 하찮고 하찮아 보이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누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다른 것과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욕망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의 욕망을 욕망하고 욕망 자체를 욕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미 하나님과 같게 된 우리 실존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거의 길을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계속 허기지고 계속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여서 얘기하기가 민망스럽지만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뭐 대학가 학생들이 화장실과 주방을 같이 쓰는 이런 4평짜리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죠. 참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참 이런 나라에서 왜 태어났지? 요새 정치적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가장 부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충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상대적인 빈곤이 있고, 또 그 안에도 절대적인 빈곤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인도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라리 밑바닥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 밑바닥이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너무 높은 자리인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저희 한국에 있는 좀 어려운 일들이 한동안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참 많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목사나 선교사도 똑같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기도하지만 또 기도도 막히고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미 벌어져 있을 때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몇 분에게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됐었어요. 왜 나만 이 가정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미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참 많은 시간들 그렇게 했는데 아직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제가 선교지에 나와서도 그런 건가요? 라는 물음이 제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대답은 되게 엉뚱한 것이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너만 홀로 그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짊어지고 싸우는 것처럼 너의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너의 가정에서 내가 너만 겨우 이렇게 건져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한 사람의 개인으로 자기 몫을 열렬히 해가면 좀 충분히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거기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 한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아 성찰과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납득되도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 맞네. 정말 맞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네. 건져내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더 가족을 답답하고 힘든 것도 있고 좀 막 이렇게 쉬는 소리 하게도 되지만, 이렇게 내가 누릴 대상이 가족이구나. 참 소중한 것이구나. 여기 안에 고민과 답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충분히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는 누리는 존재예요. 누리지 못하고 계속 소유하려 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족해지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달리기 잘한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 전에 아는 후배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한진이 이렇게 문을 닫았잖아요.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뭐 한진 좋은 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부도 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 빨리 달린다고 1등 하는 거 아니구나. 행복한 거 아니구나. 네, 그렇죠.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큰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사회적 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나란 한 존재가 얼마나 큰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자꾸 작은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38선 이 남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지, 이 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끔찍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쓴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누리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림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존재적으로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로 주신 거, 선물 많이 받았는데 뜯지도 않았어. 뜯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뜯지도 않고 하나님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거 듣고, 야, 내가 너 응답할 마음이 있고, 축복하고 주고 싶은 있는데, 이미 내가 너한테 준 것부터 먼저 뜯었으면 좋겠다. 뜯어서 먹든 보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꾸중을 들었고, 또 깨달음을 얻었고, 또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이 전달되기를 소원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존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처음부터 우리를 누리는 존재로 주셨던 것. 그러나 인간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그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통해서 타락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 조금 더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